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회개 촉구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킵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킵시다.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나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조건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혈통이 하나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월 의식을 갖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아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스스로 보이시는, 말씀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거짓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 거짓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로부터 돌아와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알만한 것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듣고 일부는 조롱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일부는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소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또 바울과 가까이 교제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 문장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새겨서 만든 모든 것은 참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새겨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신은 참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참신으로 우리가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울 당시 이 아덴시에는 신화 속의 신들의 조각품이나 형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신상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신화 속의 이 신들을 각각 형상화시켜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 신들을 만들었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품으로 만들거나 또는 화폐로 만들어서 그림을 새겨서 그 화폐 안에다가 그 신을 집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표현된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고안해낸 신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고안해낸 신들을 그리거나 이 조각품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막 조각을 한 다음에 이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섬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또 막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음식을 펼쳐놓고 뭐 복을 달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죠. 바보 같죠. 그런데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섬기지 말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또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죄를 묻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따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돌판에다가 이 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금고리를 다 빼어 가지고 와서 가져올 때 뭘 만들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 지금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온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어떻게 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거기에 제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형상화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꾸 시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이 새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새기기 원하면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이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화하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나 금이나 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려는 이 오류를 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집에 여러분 혹시 어떤 형상을 딱 모셔놓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사야 44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뭐래요? 허망하대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상화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우상에다 대고 지금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가끔 이 사회복지관으로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그 대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기다 절을 할까? 왜 저기다가 저렇게 정성을 쏟을까? 그 정성 있으면 차라리 어디 그 정성을 다른 데다가 좀 쏟으면 좋을 텐데, 지나가면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 앞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복도 못 주는 돌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결국 이 새겨 만든 우상은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만든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30절에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30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허물치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치 않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냥 간과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를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괘씸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서 이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동안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 신에게 섬기고 그 신을 찾았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제는 알지 못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과거의 모든 행위는 다 버리고 우상 숭배는 다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누구를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고 또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이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진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민족이나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지신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우리 섬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표정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할 그때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결과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32절을 보게 되니까 아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아덴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결신자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의 설교가 이 감동을 줄 만한 설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대설교가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덴에서 이 바울의 설교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소했다라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였고 문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아덴을 배경으로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인 능력과 사변적인 것과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지적인 것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이 스콜라 철학자들, 그리고 이 쾌락을 중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파들이었는데요.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두 학파가 그들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이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여겼던 아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의 핵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요소를 듣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을 닫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배치되는 설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게 되고 조롱하는 자세로 그 설교를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지적인 우월함들, 또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월의식, 교만함, 자기 자신들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지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섭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다른 모든 학문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수의 회심자를 얻고 결신자를 얻었지만 우리가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전도에 열정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또 바울도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에 대해서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당장은 적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어떠한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